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특별 수배기도의 1일부터 오늘 7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일에는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마지막 날에는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제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전한 이후에도 말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 저녁 시간에 이제 에스겔서 1장을 다시 묵상하고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어쩌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에게 깨달아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아지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 일부분하고 오늘 본문하고 같이 겹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되어지는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다르지만 그 다른 곳에서 다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하고 또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참으로 암울하죠.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런 모든 상황이 이보다 인생의 삶 가운데 극악무도한 그런 상황은 없을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만큼 참으로 암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온 것은 뭐가 되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인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폐허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에스겔서 1장 묵상하고 다시 보니까 더 깨달아지는데요. 한번 다시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어제 놀라운 고백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시편 11편 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이 회막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두에 좀 얘기했지만 의구심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여호와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다 동원되는 곳이죠.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또 드린 사람과 더불어 잡아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장작도 올려놔야 되고, 그곳에 희생 제물을 이렇게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위가 없어졌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다. 조금 있다가 이제 에스겔서 1장 볼 건데요.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 파괴된 지금 솔로몬 성전이죠. 그거보다 더 나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나은 성전이 무엇이겠어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머물 수 있는 그 성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에 이 성전을 허물라,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얘기하는가,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 고백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 영원히 계시다는 거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시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 고난 가운데 봤던 그 여호와가 영원히 계시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한 아주 절망, 거의 죽음과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찬양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부활이라는 영광을 준 것처럼,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더 나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야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에 어제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런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 보면 그 대대의 보좌에 대해서 보좌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지금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건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라고요. 보니까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적에 그 중에 한 명으로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발 강가는 그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거든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 두 강 사이인데 오늘날 이제 이라크 지방이 되겠죠. 그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그발 강가는 그 지류 정도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이 그 그발 강가에서 했던 일이 수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관계 시설을 만들고 농사 짓고 여러 가지 그 제국을 건설하는데 강제 노역으로 유대인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갖고 거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거죠. 그 포로 생활과 강제 노역 가운데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절망과 고난과 포로 생활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환상을 보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여나 절망과 인간의 능력을 극복할 수 있던 고난이 있다면 그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계기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3절 4절에 보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라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쭉 기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봤냐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상징이죠. 얼굴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있는데요,
한쪽은 사람 얼굴이고 한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한쪽은 소의 얼굴이고 한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봤어요. 이 네 짐승의 얼굴의 이 모습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의 모습이요, 또 언제 등장하냐면 또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 계시를 기록한 거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내 얼굴을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보좌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보좌잖아요. 예레미야가 봤던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대대에 있다. 그 보좌,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보좌예요. 그러니까 어제 설교보다 더 선명해지죠. 에스겔 선지자 말씀한 거랑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내 얼굴의 모습이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라, 보좌 주위에는 유리 같은 맑은 바다와 같은 것이 있었고 보좌의 한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었는데 앞에는 눈이 가득하고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요, 내 얼굴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서 영광스러운 내 얼굴로 나타났던 그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내 얼굴의 모습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얼굴의 모습이 내 복음서에 기록된 거예요. 내 얼굴이 나왔죠. 복음서도 4개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이,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잖아요. 복음은 딱 하나거든요. 그런데 복음서가 4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앞면, 뒷면, 옆면, 좌우, 옆면 그 4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한 번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4복음서에 담겼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사도 요한이 봤던 내 얼굴에 대해서 복음서 순서로 그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면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자는 땅에 거하는 모든 짐승의 왕이 사자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자의 모습,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그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왕에게, 헤롯 왕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가서 왕으로서 경배하고
떠나는 모습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산에 올라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가르치신 거고요. 마치 모세와 같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재림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짐승의 얼굴 중에 두 번째는 송아지의 얼굴이었죠. 송아지 복음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 45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축약해서 엑기스로 딱 기록했는데요. 그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송아지 복음으로요, 종으로서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얼굴은 사람이죠. 사람 복음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부각되어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부분을 누가복음에만 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그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에 대해서 그 기도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네 짐승 가운데 마지막은 독수리죠. 독수리 얼굴. 독수리 얼굴을 봤는데,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하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히 계시고 보좌가 대대에 있을 것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하나님의 모습, 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으로 다시 또 한 구절 또 보면요,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 여호와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상숭배로 돌이키라고, 또 유다 백성은 얼마나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킨 백성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완전히 망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러한 선함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그 부패한,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의 마음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심히 부패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그런 마음이 아닐, 우리 마음에 늘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더라도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그 고백하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마음속에 다 죄성이 있어갖고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여,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자꾸만 하나님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힐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심히 부패한 마음, 죄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 봤던 2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다 똑같은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얘기한 거고,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해서 포로로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본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소망을 보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던 여호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